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그중에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던, 또 여호와 이르 되신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깊은 관계가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던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후에는 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께 범죄하여 명령하지 않으신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윗이 그것을 사고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그곳을 성전의 터로 정해 놓았죠. 약속하신 대로, 또 다짐한 대로, 헌신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전역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터가 좋다, 이렇게 그냥 성전터를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 그리고 또 다윗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임의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놓은 지대가 3절에 보니까 길이가 60규빗이고요. 너비가 20규빗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옛날에 쓰던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이 이렇게 손을 펴셨을 때 여기 중지부터 요 팔꿈치까지를 보통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옛적에서는 그 길이가 조금 짧았다고 하고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것은 이 손바닥 하나만큼 하나 더 길어서 에스겔 시대에는 52cm에서 54cm가 한 규빗이었는데, 그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나 이렇게 그 옛적에서는 이게 45.6cm 정도, 45cm, 46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한 27.36m, 너비가 9.12m, 그래서 27m, 9m 정도에 되는 그 크기의 이제 성전 터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숫자로 들으면 성전 그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27m, 28m, 뭐 27.3m니까요. 27m, 그리고 9m 성전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4절에 성전 낭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낭실은 이 입구, 성전 입구의 어떤 일종의 대기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이것을 현관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그런 낭실의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높이가 120규빗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120규빗은 55m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문이라기보다는 무슨 망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오기가 아닐까. 보통 지금 성전의 높이가 30규빗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30규빗을 잘못 옮겨 적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요. NIV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이걸 아예 120규빗이 아니라 30규빗 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그림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그림 보시면 저 중앙이 이제 성전이고요. 제단이 있고 제사장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이문, 황금, 이렇게 그림이 보이시는데, 이게 전체 성전에 대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성전만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인데요.
현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낭실입니다. 그리고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고 또 뒤에 이제 다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 번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김에 다음 것도 다 볼까요? 예. 이것은 옆에서 본 건데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m 예, 이렇게 너비와 그다음에 길이가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30규빗이면 한 13.5m 정도가 되고요. 그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이죠. 그래서 9m, 9m 사각형, 육각형이 되나요? 정육각형이 되고요. 근데 밖에 있는 지성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평면도로 보시면 이제 폴치라고 되어 있는 게 현관 낭실입니다. 그래서 두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면 이제 안에 보시면 저희가 읽었던 성경에 보시면 이제 그룹들이 아로새겨져 있다 벽에는. 이제 벽에 좀 화면이 흐리긴 하지만 벽 쪽에 있는 것이 다 그룹들을 새겨진 모습이고요. 이제 지성소 안에 보시면 큰 그 그룹의 그 조각이 아니죠. 저거는 그 구조물이죠. 만들어져서 그 두 날개가 이쪽 뼈에서 그 벽을 서로 맞대서 그래서 네 개의 날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벽까지 옆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예, 조금 더 그 그림이 좀 보이시죠? 여기에 두 그룹이 서 있고요. 그리고 벽에 아로새긴 그런 그룹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이게 조금 더 그 안쪽 내부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투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두 그룹이 서져 있고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거. 이게 바깥인데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양쪽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런 정면에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이게 마지막 건가요? 하나 더 있나요? 예. 자, 이게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궁을 위에서 쳐다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옆에 솔로몬 궁이 있고요. 계단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런 모양으로 건축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대적인 공사를 솔로몬이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70평 정도 되는 27m 그리고 9m니까요. 그 정도의 구조물을 7년에 걸쳐서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뭐 기초 놓고 건물 벽 세우고 하는 것은 금방 끝나잖아요. 이 세대도 그 정도는 빨리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세공들 그리고 모든 그런 그 기물들을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한 땀 한 땀 손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낭실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현관으로 봤던 것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5절에서는 이제 대전이라고 되어 있는 성소죠. 아까 봤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 안에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요. 그것을 또 순금으로 입혔고요. 그 위에 종려나무나 사슬의 형상을 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입히고 아까 내부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룹이나 종려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다 세공으로 하나하나 새겨 넣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6절에도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고 또 그 금은 또 바르와임에서 생산된 아주 좋은 금으로 사용되어지고요. 또 대부분의 모든 것이 이제 금으로 다 덧입힙니다. 7절에도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을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니 8절에도 지성소를 지었는데 이제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20규빗, 20규빗, 9m, 9m. 근데 그 좁은 공간에는요, 금을 600달란트를 썼다고 했는데요. 보통 한 달란트가 34kg 정도가 됩니다. 한 달란트가 34kg. 그럼 100달란트가 3톤입니다. 그럼 한 18톤, 한 20톤의 금을 9m, 9m 사방 9m 되는 곳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주 얇게 도금한 정도가 아니라 저 이게 양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뭐 한 톤도 사실은 금 한 톤? 와 하는데 약 20톤의 금이 사용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지역 그런 규모일 수도 있고요. 그런 27m, 9m에서 그 안에 9m, 9m로 짜여진 그 지성소 안을 금으로 안전하게 덮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자리를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민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못조차도 다 도금을 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무게를 또 달아서 지금 우리 50세겔이요. 우리 환산하면 약 570g, 한 60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못에다 도금을 해서 그것을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그런 금으로 도금된 못을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하나에 정말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요. 10절에는 아까 저희가 봤던 두 그룹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그룹이 그 천사가 얼마나 큰지 이 날개만 20규빗, 두 천사의 한 날개가 10규빗, 한 천사의 그 날개들이 10규빗, 5규빗, 5규빗씩이요. 그러면 이게 9m의 그 성전 그 너비를 꽉 채우는,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되어지는 큰 날개를 가진 그룹의 형상을 만들게 되고요. 또 그 아래 이제 하나님의 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룹들과 또 금으로 장식한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임재,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이제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고 산책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두 그룹이 그 지성소 안에서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또한 이미지를 또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합당한 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결별되었고 또 죽음의 자리에 임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성전과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두 그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에덴 동산을 가드하는 두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모양을 저희로 상상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전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방인 신전을 보니까 화려하고 잘 되어 있는데 나라고 뭐 할 수 있나? 아니면 솔로몬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들 했는데 우리가 다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할 수 없다. 내가 아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가장 화려하게 우리의 이 왕국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사적인 생각에서, 사람의 지혜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어제 봤던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온 사방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동원되어지고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 되겠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러키에서 사역할 때 그 근처에 홀리힐이라는 약간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홀리힐이라 거룩한 동산인데요. 거기 카톨릭이 만든 성당이 있고 또 어떤 이렇게 그런 자기들 그런 모양이 있는데 거기가 유명한 것이 가을에 아름다운 그런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왜 이러죠? 영어는 생각이 나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단풍을 볼 수 있어서 거기에 좀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데 가서 거기 가는데요. 이제 가면은 그래도 이제 예배당이 있으니까 성당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요. 대리석으로 다 대리석을 만들어 놨고요. 아름다운 색깔에 그리고 높은 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느낌이 여기는 이상한 표현이지만 예배드릴 맛 난다. 뭐 이런 느낌이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그만 방에는 그 입구에는 휠체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조기구 이런 것들 지팡이 이런 것들이 그냥 전시되어 있습니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그렇게 병이 있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거 두고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성전이 있고 그런 이렇게 꾸며놓은 것들을 보니까 이게 예배드릴만 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말만 하면 뭐하냐. 사람은 없고 관광지가 되었고 단풍이 들면 사람들이 와서 한 바퀴 쓱 돌면서 예쁘다 이러고 돌아가는 곳이라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은 그냥 예배 드릴만 하겠구나 이런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시와 절기가 되면 와서 잘 만들었네.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지? 와, 돈도 많이 들고 사람들도 많이 들었겠네.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예배하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룩한 자리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것이 뭐 어떤 천금을 드린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최선을 들여서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에스겔서에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그 그룹들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에는 우상들의 그런 그림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에스겔이 아마 그 환상을 보면서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솔로몬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탁 들여졌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천사들의 형상은 거짓 우상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은과 금과 돌덩이한테 드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름다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즐거움을 기쁨을 그 영광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두 기둥이 등장하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긴의 이름은 그가 세우신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면 어쩌면 자기의 업적 아닙니까? 요즘도 정치가들이 자기가 어떤 뭐 시장이 되든 무엇이 되든 자기 임기 기간에 어떤 큰 것을 하나 남겨서 이거는 누가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건 내가 지었다. 머릿돌에 뭐 이건 주 전이니까 주님 오시기 전 몇 년에 솔로몬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세우셨다. 그래서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앞에 기둥을 세웁니다. 내 힘으로 한 것 아니라 다윗의 힘으로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솔로몬까지 왔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이 모든 재화와 이런 것들이 어떤 다윗의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벌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드릴 것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또 우리 예배에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최고의 찬사와 또 최고의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제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